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족보 이야기이지요. 하나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는 10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데라의 족보인데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셈의 족보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데라의 족보는 우리에게 가족이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은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인데요, 셈의 족보는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에 있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나았다라는 표현만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누구누구는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900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죽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죽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과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그 징계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은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태어나서 죽어야 했던 이유도 이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마침내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넘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사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 후손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범죄의 최고의 절정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명인 흩어져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지요.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반역하기에 급급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모두 흩어졌으며 그리고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죽었다는 표현을 써야만 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낫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셈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었느냐? 아니,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계속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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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절도 나았다, 11절도 나왔다, 12절도 나왔다, 다 나았다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낫고 또 낫는 것이 이 셈의 족보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대신에 나았다고 하는 기록만 있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요,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 하면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아 홍수로부터 인류가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 셈의 족보에 보면은 마지막이면 데라와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완성했다는 얘기냐? 자, 낳았다는 뜻이 무엇이죠?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아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뭘 하냐면은 조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낳았다는 게 뭐냐? 아비가 되었고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지금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7장에 뭘 얘기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셈의 족보에서 낳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아비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는 뜻을 얘기했지요.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11장에서 낳았다를 지금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11장의 의도적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족장들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렉 시대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200살 혹은 그보다 작은 100살 정도로 떨어져요. 그런데 벨렉 이전에 여러분들 사람의 수명을 세 보십시오. 대부분이 400살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몇 살 살았습니까? 800살 혹은 900살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게 되면 벨렉 이후에는 대부분이 뭐냐? 200살에 혹은 그 못 미치는 삶을 살았고요. 점점점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수명이 줄어드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절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수명은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을 100살 이하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수명이 이제 단축되지요. 단지 요즘에 이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장이 되면서 몸도 건강한 상태에서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사람들은 생명은 연장되는데 몸은 여전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의지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것이지요. 왜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늘 창공 아래의 물과 하늘 창공 위의 물을 있도록 두 번째 날에 창조를 합니다. 창공이라는 건 하늘이거든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이중 삼중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과 나쁜 전자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푸어집니다. 40일간 푸어지지요. 그 결과 이제는 감소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해로운 자외선이라든가 나쁜 전자파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단축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수명이 단축된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짓는데 극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만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한 가지만. 그러면은 1년에 365개를 죄를 지어요. 10년이 되게 되면은 3,650개를 죄를 짓고요. 100살을 살게 되게 되면은 36,500개를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면 길수록 죄를 짓는 숫자도 늘어나겠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하나만 죄를 지을까요? 수없는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짓거든요. 그러면은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의 목록을 많이 쌓아놓는 결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명이 짧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셈의 족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생명은 줄어들지 몰라도 수명은요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의 아버지이고요. 그는 아마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레의 족보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단지 창세기 20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을 때에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는 다르지만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 누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족보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레는 어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딸로서 아브라함과는 배다른 동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데라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출생 배경 속에서 그가 우상 숭배와 관계에 대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은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라의 가족들은요, 달의 신, 이걸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요. 신. 달의 신을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데요. 데라는 달을 의미하는 남아라비아의 테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테르가 이제 달을 의미하는데 데라 하게 되면 테르의 방언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똑같이 달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지요. 사레는 달신의 여성 배우자인 사라투에서 나온 와 같은 의미예요. 반면에 나홀의 아내 밀가는 뭐냐? 달신의 딸인 이 미카투라고 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밀가, 밀카투, 사레 혹은 사라, 사라투 똑같은 의미예요. 나홀의 아들이자 야곱의 장인인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 것은 뭐냐면 레반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보름달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데라의 가족이 다 뭐와 관계돼서 이름이 지어졌지요? 달의 신과 관계되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던 그 가족이 다 달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우르와 그리고 잠시 동안 거주했던 하란은 어떤 장소냐? 모두 달신을 섬기는 제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났던 두 장소 중에 하나가 뭐냐? 우르와 하란이에요. 요수아서 2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 서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선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라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은 뭐냐? 아브라함의 가족이 섬겼던 달의 신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식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요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라는 가나안 땅에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원래 그들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 정착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란이 달의 신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가족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유는 뭐냐면 아마 가족이 그에게 안전이라는 복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가족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때때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자녀들이 부모가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나 자녀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는데 부모님이 장애가 되었고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호적을 파헤쳐 버리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포기하고 이제 일반대로 전형 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가 32대 1이었어요. 32대 1이 딱 되는 순간 내가 합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접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가 제대한 후에 이제 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 우리 어머님이 내가 신학하도록 학비를 딱 대줘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학비를 딱 대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가족이 혹은 친한 친구가 주님을 사역을 하는데 지원자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아버지 데라는 장애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내 사례까지도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아내가 뭐 하지 못했었죠? 임신을 하지 못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하면은 불임 상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불임은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어조적인 표현입니다. 사례가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순종하면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믿음이 요구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불임입니다. 만약에 불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초능력적인 역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이 장애물이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임이 믿음의 시험을 이라는 사실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지요. 야곱의 아내 라헬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나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은혜로 한나 또한 사무엘을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이 여성들과 그리고 이 여성들의 남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내가 계산을 해보고 나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돼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불임이 믿음의 장애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시험했을 때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은 가족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족의 중요함을 여러분 배워야 하고요.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가정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가족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지 아니면 장애물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면은 여러분들은 더욱더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주님 앞에 내어다 놓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